저희들 오늘 에스라서 4장 말씀 가지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 포로의 기간을 거쳐서 지금 1차 포로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제 그들의 숙소, 살 장소를 잡은 후에 바로 모여서 지금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터 위에다가 제단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성전의 기초까지 놓았습니다. 근데 이 기초를 놓은 것을 보고요, 지금 이 1차 포로는 70년에 되면 다 돌아오고 성전이 다 완공되는데, 그 전에 1차는 50년이 되었을 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50세가 넘는 그 이전 세대들이겠죠. 그 전 세대들은 이 기초를 보고서 슬퍼하였습니다. 너무 그 솔로몬의 영광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50세가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들은 처음으로 나라의 터를 잡고 그곳에 성전의 기초를 세운 그것을 본 대부분의 백성들은 기쁨의 환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긴 포로 기간을 마치고서 이제 와서 겨우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즉각적으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당시 성전 공사를 누가 방해했는지 그 주변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그 정세를 한번 저희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저희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총 5개의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위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위에 동그라미 하나, 밑에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 총 4개의 족속들이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지역을 보면 거기가 네게브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림에 이렇게 창을 들고 있는데 전쟁에 굉장히 능한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그 유대 땅에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자리를 잡고 살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칸으로 내려가면요, 제일 밑에 있는 동그라미죠. 2줄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둠의 사람들이라고 불리거나 에돔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그 헤롯 대왕의 그 가문이 그 출신인 에돔 사람들이 이 유대 땅의 남부 지방까지 올라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성경을 보면요, 이둠의 사람들이라고도 부르고 에돔 사람들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이 에돔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부를 때 에돔인 것이고, 이둠에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부를 때 그 에돔을 이두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 다음 오른쪽 아래를 보면 갈렙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명칭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나발이 이 갈렙 족속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들도 지금 지도상으로만 보면 오른쪽 굉장히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당시에는 이들이 베들레헴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이들도 땅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동그라미인데 바로 이들이 그 전체적인 방해의 가장 주역들이 되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이때 이들이 이 땅을 비웠을 때에는 베들레헴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들이 중심을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여로보암 왕 때,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부터, 그 여로보암 왕 때부터 남유다의 성전으로 백성들이 가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아서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의 방식대로 산당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은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부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부분, 그 이후에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사마리아인들이 생겨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와서 멸망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민족성이 너무 강해서 똘똘 뭉치니까 이 민족성을 부수기 위해서 이 아시리아의 왕이 다른 이방인들을 이곳으로 강제로 이주해 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주해 왔고 여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 다양한 이방인들이 결혼을 해서 그 혼혈 아들로 태어난 그들이 하나의 민족이 된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죠. 근데 이들이 이 이방인들이 강제로 이주를 해서 올 때 이들이 그냥 몸만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각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토록 타락했고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요, 사실 이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200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땅으로 아시리아 왕이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열로 다 각자의 신을 가지고 왔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가 내 후손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를 섬기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강제 이주를 시켰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이처럼 아시리아 왕이 굉장히 많은 민족들을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몇 명을 물어 죽게 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전해 들은 말은 이러합니다. 왕께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 보낸 외국인들은 그 땅의 하나님에 대한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 땅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붙잡아온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명을 돌려보내어 그 땅에서 살게 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하나님에 대한 법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게 하여라. 사마리아에서 붙잡혀간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명이 돌아와 베델에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강제 이주로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이 지역에 도착한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갑자기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그들이 들어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다. 그래서 로마에선 로마의 법을 지키듯이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려주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 의도를 그대로 지금 잘 인식했죠. 그곳에 있는 신을 섬겨야 된대라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사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한번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지금 즉각적으로 그 사건에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이유를 갖느냐 하면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동일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각각의 어떤 그 특정 지역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특정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는 애굽의 신들이 있고 또 바다에는 포세이돈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이 새로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이들에게 작용한 것입니다. 사실은 틀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자가 저 하늘 보좌에 엉덩이 이렇게 대고 앉아 계신데 발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 온 세상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제 어디이든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에 그런 제한되는, 국한되는 존재가 아니심을, 무소부재하심을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10가지의 재앙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부수셨던 사건입니다. 애굽에는 여러 신이 있었어요. 가장 높은 신으로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태양신을 가장 높이 두고요, 밑에 있는 다른 신들도 그냥 다 섬길 수 있는 그런 혼합적인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에는 나일강의 신이 있습니다. 가축을 위해서는 가축의 신이 있어요. 곤충의 신도 있었고 개구리의 신도 있었습니다. 그 각각의 지역에, 그 환경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물건이나 그런 동물과 관계에서 나름대로의 우상들이 다 존재하고 그들만의 영역과 힘을 갖는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몇 년 살았습니까? 이들이 출애굽하기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의 습관들이 이스라엘 안에 뿌리 깊이 배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철저히 잘못됐음을 고치신 것입니다. 나일강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피로 바꿔버리시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일강의 신이 여호와한테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다 존재하지 않고 다 우상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가축의 신, 곤충의 신, 뭐 흑암으로 바꾼 빛의 신, 개구리의 신 등등등 그 어떤 신도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그것들은 다 쓸데없는 우상들이라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신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그 태양신은 태양신의 아들이자 그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바로가 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의 장자를 치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태양신의 대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지막 희망인 그 태양신의 아들마저 죽으니까 더 이상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발 너희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이제는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시리아의 왕도 그때와 동일한 생각을 이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지역에는 그 지역의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야, 저기 포로로 잡혀온 애들 중에 제사장 한 명만 데려와봐. 걔 다시 보내가지고 거기 아무래도 보내야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 한 명을 보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것은 그냥 다른 생각이지만 잘 받았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제사장을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부터 2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방식들을 다 뒤틀어서 잘못된 죄로 바꿔버렸고 완전히 잊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베델에서 섬겼다 그러잖아요. 베델에 성전이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죠.
그리고 그 베델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뭘 세웠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도 정했고 제사도 마음대로 지금 드렸습니다. 지금 이 제사장도 성경에서 레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레인들은 그 유대 땅의 베들레헴 성전에만 사니까 제사장은 레인만 해야 되는데 제사장도 아무나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레인이 아닌 일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희들에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한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최고의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근데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 기회로 받지 못하고 놓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열왕기하 17장 29절을 보면요,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성 안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자기들의 신을 두었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제사장을 아시리아에서 이렇게 보냈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호와를 섬겨야 돼, 이렇게 막 가르쳐 줘요. 산당에 가서 저 금송아지 보면서 금송아지 놓고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배워 보니까 뭐 신의 모양과 이름은 조금 다른데 뭐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섬기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가져온 우리 신도 섬길 테니까, 보니까 이게 다 비슷하니까 이 한 장소에다가 그냥 싹 다 몰아놓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섬기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산당 안에다가 다 같이 넣어놓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을 이들이 내린 것입니다. 금송아지랑 그들의 우송이랑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다 섬기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사이좋게 온갖 신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섬기는 상황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남유다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들이 왔을 때 지금 이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섬겨왔다고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이스라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사실 왜 망했습니까? 17장 35절 열왕기하를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야곱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언약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백성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하면요, 약속에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걸 하면 뭐 이거를 사줄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같이 여기서 뭘 해서 꼭 만나자라든지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 하나님과 한 약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도 마라. 아멘.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도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그래서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하다가 지금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지금 5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제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오나마나죠. 고산 하나마나예요. 여기 올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다시 돌아올 이유나 그런 모든 이들의 존재의 이유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새도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종교다원주의, 모든 신을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각 지역의 신들을 인정했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행동해요. 종교다원주의를 따르는 그 교단들 한국 안에 많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다른 지역이나 다른 문화 속에서는 그 똑같은 예수님이 마호메트로 보여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 예수님이 석가모니라는 이름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다 똑같은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진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문화, 지역, 살아온 것들이 달라서 안경을 다른 걸 쓰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다르게 보였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교 간의 대화라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자들이 기독교 안에 많습니다. WCC라는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큰 교단들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이요, 우리나라에서도 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 간의 대화 시간에 뭐 카톨릭, 불교, 라마교, 이슬람교 다 같이 모여서 그 성가대도 같이 만들어요. 성가대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찬양도 합니다. 근데 그때 한번 호주에서 모였을 때 주제가 뭐였냐 하면 오소서 성령님이었어요. 성령이 오소서라는 주제를 가진 그때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성령님이 오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겠다고 그때 한 교수가 가서, 신학교의 교수가 가서 그 앞에서 우리나라의 성령을 보여주겠다며 작두를 타고 내림굿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한 어린 아기들의 영들을 부르고 하갈의 영을 불러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그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모였을 때 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어때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지금 이런 모습들이 딱 사마리아의 베델 산당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온갖 신들 한 군데다 다 모아놓고, 그래 너도 맞고 다 맞아, 우리들 어차피 다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같이 숭배하는 모습과 다를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수해 피해를 당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막 일어났어요. 그럴 때는 힘을 합쳐야죠. 그것은 종교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고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 공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일손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금 뭐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힘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럼 같이 힘 좀 쓰면 고생도 덜 하고 성전도 더 빨리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서 그 잃어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하고 틀린 거는 정말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잖아요. 나는 2번을 썼는데 너는 3번을 썼네. 우리는 다르네. 이거 아니에요. 3번이 답이면 2번 틀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신들을 다 인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해줘 라고 그들과 손을 잡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적절히 그래 너는 그래 나는 이래 이러면서 손잡고 타협하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때 환경이 이래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임재의 상징적인 그 모습을 성전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그 성전,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주님을 믿고 있죠. 그 성전이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써 이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도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 그 다음 그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배운 제자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 그 세운 성전만이 진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만 중심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의 이런 말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서 증거해요. 받아들이면 너무 좋죠. 그것을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죽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신이고 진리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손을 잡고 반목하지 않기 위해서 맨날 웃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과 손을 잡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야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것에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4장 3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우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와 너희들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입장을 지금 분명하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 한 분만을 위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 우리가 다 믿는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낄 자리가 지금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들이 이때부터 분노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이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방해 때문에요, 이 성전 건축이 약 14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중단돼서 14년 동안 고생하고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손 잡을 걸 그랬나? 이렇게 손 놓고 놀고 있고 멈춰서 아무것도 못하느니 그냥 계속 하는 게 더 나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의 내용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 너무 배타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석상을 해요. 다이아몬드를 취급합니다. 다이아몬드를 팔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게 이거보다 더 반짝거리고 겉으로 보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거 그냥 같이 팔자고 그러면서 이미테이션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혹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이거 타협하지 않아가지고 이거 성전 짓는 일 좋은 일인데 이거 이렇게 방해가 되고 이거 멈춰서 이거 잘못했네, 이거 좋은 일 아니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옳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은 언제나 방해합니다. 뭐 안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이들의 성전 공사가 14년 동안 중단됐다 그래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잘한 거예요. 이것이 멈춰졌다 그래서 내 눈에 볼 때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타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참된 신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면요, 우리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으면 나한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붙들고 사랑하는 그 처절한 신앙의 경험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언제나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언제 참여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심령을 갖고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단계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지고 살아가는 이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그것의 방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4장 후반부를 보면 계속해서 또 다른 방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에스라서 시작할 때요, 에스라서 지금 저희 4장이잖아요. 에스라가 몇 장에 온다 그랬습니까? 에스라는 7장에 와요. 이게 지금 뭡니까?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자예요.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 다루잖아요. 에스라가 2차에 와요.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가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에스라는 지금 그때 와서 처음 왔을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의 일을 싹 정리해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적 순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봤을 때 성전을 짓는데 방해가 있었고 성벽을 지을 때도 방해가 있었고 이런 방해들을 이 4장 안에 다 모아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너무나도 은혜롭고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방해가 없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항상 있어야 돼,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나 교회를 향한 박해가 가장 극심할 때였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평안하면요, 대충 믿고 교회의 신앙은 변질되고 더 타락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을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없으면 좋은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십니다.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박해가 찾아오면 그때 빛을 더 강하게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언제 가장 밝아 보입니까?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아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언제나 악한 세력들의 방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떤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을 죽일지언정 그 사랑의 결과인 하나님의 그 구원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그들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저희들 끝까지 인내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도 이것을 끊어내면 나에게 육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오는 것이 불보듯이 내 눈앞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대림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